민수기 21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곳을 떠나서는 오봇에 이르러 진을 쳤다. 오봇을 떠나서는 이에아바림에 이르러 진을 쳤다. 그곳은 모압 맞은편 해 돋는 쪽 광야이다. 또 그곳을 떠나서는 세렛 골짜기에 이르러 진을 쳤다. 또 그곳을 떠나서는 아르논 강에 이르러 북쪽 강변을 따라 진을 쳤다. 그곳은 아모리 사람의 경계로 이어지는 광야이다. 아르논 강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 있는 모압 경계이다. 그래서 주님의 전쟁기에도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수바 지역의 와험 마을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울로 뻗어 있고 모압의 경계에 닿아 있다. 그들은 그곳을 떠나서 부엘에 이르렀다. 부엘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백성을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마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샘이 있는 곳이다. 그때 이스라엘은 이런 노래를 불렀다. 샘물아 솟아나라, 모두들 샘물을 노래하여라. 지도자들이 파고 백성의 원로들이 왕의 통치 지팡이들로 터뜨린 샘물이다. 그들은 그 광야를 떠나 맛다나에 이르렀다. 마다나를 떠나서는 나할리엘에 이르고 나할리엘을 떠나서는 바못에 이르렀다. 바못을 떠나서는 비스가 산 꼭대기 부근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모압 고원지대의 한 골짜기에 이르렀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지역의 한 골짜기에 도착하기까지 어디를 거쳐왔는지 그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로울 것 없는 내용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불평과 불만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 바로 뒤에 가나안을 향해 그럼에도 나아가는 여정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광야 2세대라고 해서 부모 세대인 광야 1세대보다 더 나은 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도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그리고 불편한 잠자리로 인해 불평하는 건 똑같았습니다. 1세대나 2세대나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민족임에는 차이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이지만 그들의 조상과 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지켜가고 계십니다. 빠르지는 않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느새 에돔 근방을 지나 모압 골짜기에까지 도달했습니다. 비스가산이 보이는 곳이라 하였으니 이제 조금만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모압 평원이 나타나고 그곳에서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 여리고입니다. 정말 약속의 땅이 이제 코앞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을 향해 끝까지 신실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었던 광야 우회로 여정 중에 하나님께서 샘물을 풍성하게 솟아나게 해주신 것에 대한 찬양이 또한 기록되어 있죠. 부엘은 우물이라는 뜻을 가진 말인데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샘물을 풍성하게 공급받은 겁니다. 본문에 기록된 이스라엘이 부른 노래 샘물아 솟아나라 모두들 샘물을 노래하여라 지도자들이 파고 백성의 원로들이 왕의 통치 지팡이들로 터뜨린 샘물이다.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있었던 우물을 발견하도록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수맥을 찾게 해서 물을 공급해 주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가는 내내 이스라엘에게 이처럼 신실하셨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처럼 신실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어야 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변덕스러운 분이시라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과
내일의 적용 기준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다면 아무리 능력이 좋다 하더라도 신뢰할 수 없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그런 신 밑에 있다는 것 자체가 고역일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신실하십니다. 목이 곧은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신실하기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에 신실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후 모세가 그의 고별 설교에서도 분명하게 말하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이 선택받을 만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오히려 광야 내내 하나님께 목이 곧은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가나안에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은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적용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실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죄의 불뱀에 물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임재 속에 살게 하실 겁니다. 이 구원의 기준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 이스라엘과 똑같이 바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을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성품을 믿어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광야를 걷게 하실 때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것과 같이 우회로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분명하게 보이는 지름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척박한 광야의 우회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우회로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건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그 능력을 신실하게 당신의 백성을 위해 사용해 주시리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발을 뗄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발걸음을 옮기는 용기를 내도록 이끌어주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광야에서 샘물을 얻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이끌고 가실 겁니다.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풍성한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러니 오늘도 용기를 내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길로 한 걸음씩 발걸음을 옮겨가는 하루하루를 살아내 가 보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신실하지 못함으로 인해 불안에 떨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불완전한 성품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그 믿음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어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사오니 이 땅에서 주님께서 광야의 우회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너그러우신 은혜를 입은 자로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면 우회길이라도 걸어가는 용기 갖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터뜨려 주시는 샘물로 인해 목마를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 잃지 않게 하시어 오늘도 나의 왕이 이끄시는 그 길로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